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2025년도 2월 14일 날 추적 60분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7세 고시 뭐 이런 게 있는데 7세 고시도 있고요. 심지어 5세 고시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빅3, 뭐 빅10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뭐 고생하고 공부하고 이런 여러 학업 현장들을 6개월 동안 이제 방송사에서 조사를 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야, 미래를 어릴 때부터 참 잘 준비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를 미리부터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TV 내용을 보면서 아이다움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는 뭐 5세, 뭐 5세, 7세, 9세는 막 뛰어놀고 막 이런저런 놀고 막 자기 뭐 계획을 짜서 하루를 막 타이트하게 그렇게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쩔 때는 무계획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다움일 겁니다. 우리 그 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어른다움, 또 교회도 교회다움이라는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로서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교회다움이 있어야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 사실 제가 교회와 설교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 주제이기도 했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결론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들이 온전히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야 교회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성도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본래 교회란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각 성도들은 그 교회다움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는 강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는 세상에서 오히려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다 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로마가 감당치 못하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움을 나타낼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움이 회복될 때 성도는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답다, 교회다움의 아름다운 모습과 고백이 가득한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러면 이 교회다움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다움이란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퍼졌는데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구처럼 하면 돼? 저 공동체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빌립보였고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 그렇다 해서 매번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교회를 세웠대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단위의 신앙 공동체를 바울이 세운 것이죠. 여하튼 그 신앙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보이며 이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교회다움이 보였던 겁니다. 그냥 그 공동체 보니까 우와! 교회답다.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였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한번 본인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 말씀은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요소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전반적으로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과 역사, 그 다음에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역사가 같이 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우와 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라고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십니까? 아마도 초현실적 기적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우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우와 그게 가능해? 라고 그렇게 탄성을 자아낼 만한 우리의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초월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AD 1세기 때 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실 기적 이야기는 사도들이나 몇 번 나올 뿐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마라, 우리 백성들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총과 이 칼과 창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때에도 마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찬양하면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그때에도 아무런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의 생명이 그렇게 사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만약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우린 맨날 대단한 기적, 기이한 현상만을 떠올리지만 정말 그럴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건 아니겠구나. 초대교회도 그렇고 서신서를 다 살펴보아도 그런 류의 내용은 아니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는 뭘까?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안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환난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했던 그 장면이 그렇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 지역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성을 요동케 하는, 소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깡패들이 계속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폭력성이 있었던 사람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 소수의 공동체입니다. 대박 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바울은 사실 도망간 겁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한 거고, 리더자 없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안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작은 공동체가 리더가 없는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는 것,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 전 이거 신앙생활 해보면 저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 삶에도 우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뭐 대단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기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걱정과 환난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한 걸 경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건 이거 못 견뎌내는 겁니다. 이걸 못 뛰어넘을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나 살았어, 말씀 때문에 나 이겨냈어 라는 고백들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락방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때 스스로 하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스스로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이 친척 중에 이 뇌의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친척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본인은 초등학생이었대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 어린 아이가 그 친척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알았대요. 그분의 살아갈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딱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찬송가를 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찬양을 그분이 막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놀라웠대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 신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 초등학생의 그 작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건 저는 대단한 것을 생각하면 또 대단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그것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저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고백이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움이란 뭐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추상적인 믿음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죠. 근데 왜 행함이 필요하냐? 내가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봐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구나. 내가 고민이 들 때도 좌절할 때도 탄식뿐인 그 세상 속에서도 진짜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했더니 살겠구나.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를 내가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풍파와 그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이라는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환난밖에 없는데, 고난밖에 없는데 그 뒤에 넘어선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우와,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화려함이 아닌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평가하시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특별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지요. 근데 이 감정이 어느 때에 이 사랑이 느껴지느냐? 수고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옆에 공동체에게 또 옆에 동역자에게 어떤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TV를 보다가 신천지 때문에 좀 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특강을 교회에서 준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천지 다큐멘터리 몇 부작 된 것을 이렇게 막 제작한 것을 쭉 보면서 봤는데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왜 신천지로 가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르는 말씀을 배워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를까요? 그거는 틀린 내용이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라서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지 이 중요한 내용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을 그들에게서 너무 느꼈다고. 사실 그분 이 신천지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단이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나타내서 오히려 그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봐야 그래야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수고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지에서 사역한 게 초등부였습니다. 초등부 할 때 참 제가 재밌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그거 아십니까? 그 노란색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그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돼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거 요거 하나 딱 잡고 그다음에 옷도 나름대로 이 렌트를 해가지고 컨셉을 잡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했는데 찌르면서 애들하고 막 정말 제가 봐도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이 텐션도 이런 텐션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 만나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제가 뭐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제가 막 설교도 하고 맨날 옷도 좀 새롭게 입고 막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준비해서 막 하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초등학생이 저한테 전도사님 애쓰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말입니다. 하나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어디서 그런 단어를 배웠는지 근데 참 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애쓰십니다 이러는데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애쓰십니다 이러는데 참 이 단어하고 얼굴하고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되었던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막 준비하고 잘 못했죠. 진짜 설교 못했거든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그때는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뭐라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 설교 때마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의 애쓰는 모습을 보며 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는구나. 학교 가서 애들 만나고 또 저녁에 가서 만나고 애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공동체 안에 어땠겠습니까? 어려웠죠. 핍박이 있고 이 공동체에 정말 소수의 인원이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어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구 한번 옆에 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괜찮냐라고. 그 한마디의 수고 그냥 있으면 돼요.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리더도 없고 사람들은 계속 핍박하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죠. 서로에게 대해서 안부를 묻고 잘 사냐고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은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요새 많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안에 저를 향한 그 애정이 담겨져 있죠. 그 수고, 사랑의 수고, 수고가 수고를 낳고 그 수고가 수고를 연결시켜서 사랑이다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대단한 수고가 아니라 묻는 겁니다. 얼굴 표정 보고 좀 어두우면 딱 이제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지만 딱 보면 아시잖아요.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그 한마디의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테도툴리아누스의 호교론이라는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 이 호교론은 변증, 그러니까 이제 논리로서 기독교 진리를 입증하는 건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를 일컫는 이름 자체가 그 식사의 목적을 드러낸다. 그리스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가페는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식사 모임,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해 하면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식사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식사를 다 가져와서 집집에서 가져와서 수고해서 같이 식탁을 차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수고와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많이 물어보시고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 나는 저 권사님 보면 너무 좋아, 나는 저 집사님 보면 사랑이 느껴져 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 근데 특이한 게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앞에는 수식어가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는 누구에 대한 소망의 인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강림,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의 인내, 즉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담으로 만들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붙잡고, 이 소망이 무엇을 낳는 걸까요? 인내를 낳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이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파루시아, 최종적 파루시아,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다, 그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보십시오. 소망은 현세를 포기하고 주님 오실 건데 대충 살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니 이 땅의 삶에서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뵐 그날이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인내하더라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줍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는 마지막 바라보는 날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 마지막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뵐 그날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 중에 이 종말론적인 색깔이 가장 강한 서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학자들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문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종말론적 사상, 이 종말론적 사상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마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내 때가 아니겠구나, 조금 늦게 오실 수 있겠구나, 꽤나 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변하는 것이 막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일 때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백했던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우리 시작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를 어떤 말로 하냐면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했던 위로가 뭘까요? 그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가셨던 그 몸을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고, 우리도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다. 그러니 견디자입니다. 그날이 있으니 견디자라고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드림 교회 안에는 이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왜 그렇게 사셔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 주님 뵐 그날이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이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망이 교회 안에 충만히 고백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